네, 여러분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2017년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 지난 주일이 신년 주일이고 그랬는데 주현절이 언제 지났느냐? 주현절은 여러분 지난 금요일이 교회력으로는 1월 6일 지난 금요일이 주현절이었습니다. 주현절이 어떤 절기냐? 말 그대로 주현, 주님이 나타나신 그런 날을 기념해 지키는 절기를 바로 주현절이라 그러고, 다른 말로 현현절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주현절이 지난 1월 6일 금요일이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다음 큰 절기가 뭐냐 하면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은 제2 수요일로 시작하는데, 이 주현절부터 제2 수요일 직전까지의 기간을 뭐라 그러냐 하면 주현절기다 그럽니다. 주현절기다. 주현절기 혹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좀 생소한 그런 절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사로 보면, 교회 역사로 보면 부활절 다음으로 오래 지켜진 절기가 주현절기라 그럽니다.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심을 축하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삶을, 사역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또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주현절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강대상 앞에 보면 절기마다 이 예전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주현절기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색깔은 흰색과 녹색이에요. 오늘은 흰색이고 다음 주부터는 녹색으로 바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흰색은 뭘 상징하느냐? 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상징하고, 또 녹색은 뭘 상징하느냐? 녹색하면 뭐가 떠올라요? 생명, 그죠?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녹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은 오늘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자,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빛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어떻게 계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심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얘기하기 전에 뭘 먼저 얘기하고 있냐 하면 태초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면 뭐가 생각나죠? 창세기 1장, 그러죠?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때를 생각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얘기를 하면서 그 시계를 어디로 돌리냐 하면 태초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될 때 그때로 시계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훌륭한 한 인물이 태어난 이런 사건이 아니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계획됐던 태초와 연결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 예수님의 오심은 태초라는 시간과 연결된 아주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3절에는 뭐라 그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언제부터 계셨던 분이라고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서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절에서 예수님이 창조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창조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존재와 유지와 활동의 근본적인 이치와 원리가 되시는 분이다. 어렵죠? 좀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철학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말씀에 쓰인 원래 이 헬라어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헬라 사람들은 원래는 이 우주는 자연 발생해서 스스로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존재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우주 만물이 이렇게 질서 있게 운행되는 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법이 있고 신적 정신이 있고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유지하고 활동하는 근본적인 이치나 원리, 요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로고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때 당시가 헬라 문화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니까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 그래 헬라 사람들아, 너희 로고스 잘 알지? 로고스가 뭐냐? 온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치와 원리와 힘과 능력, 그거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누군 줄 아느냐? 그게 바로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 유지되게 되는 이유, 움직이고 운영되고 활동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리와 이치, 힘과 능력이 바로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이렇게 창조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놀랍도록 질서 있게 유지되고 그러죠? 이게 여러분 우연이 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섭리하고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 행성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궤도를 돌면서 우리에게 밤과 낮을 주기적으로 주고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로, 유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호흡과 생명과 저와 여러분의 삶까지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래 태초부터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신, 온 세상의 탄생과 존재의 근본 그런 원리이셨던, 로고스이셨던 주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말씀이셨던 로고스이셨던 신적인 존재였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무엇으로 나타나셨느냐? 그것은 바로 참 빛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뭐로 오셨다고요?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렇죠? 예, 우리는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생명체가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은 가히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그런 귀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태양빛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생명은 뭐밖에 없느냐? 사실은 이 육신의 생명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다고, 호흡이 붙어 있다고 다 산 겁니까? 육신 살아있으면 다 산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육신보다도 뭐가 살아야 진짜 사는 겁니까?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보다 영혼이 살아야 돼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매일 지옥 같으면 이거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나 태양빛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은 줄지 모르지만 영혼의 생명은 못 준다. 우리에게 진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이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은 누구만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줄 수 있다? 창조자이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 생명의 빛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충만하게 비추어지기를,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아주 풍성하게 주시러 오셨다고 요한복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러 오셨다고요? 참 빛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생명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과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 때문에 천국을 누리고 복되게 사는 그런 나날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해드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그저 교회에 오신 분 있으면 꼭 예수님 구주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영접해야 돼요?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내가 그저 원하는 거 그냥 해달라고 그냥 시키는 종으로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야지 맨날 내가 원하는 것 해내라고 그냥 시키는 이런 분으로 모셔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바르게 믿어야지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냥 말씀에 대한 지적 동의라든지 아니면 나의 신념을 가지고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착각해서 예수님을 잘못 믿는 이런 일을 보면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갖는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이에요. 요한복음 안에 믿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장에서부터 믿음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잘 아는 그 유명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유명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맨 끝에 결론에 가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20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유일하게 복음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기록한 것이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자를 구원하고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는데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요한복음에서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8장 31절을 쭉 읽어보면 이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4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4절, 45절, 40,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믿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고 믿노라고 하지만 안 믿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믿는 게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근데 어떤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그런 제자도 있더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 자기 신념 이런 걸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다가 예수님을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00번 정도 나오는데 명사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동사입니다. 동사.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마음의 상태라든지 말씀에 대한 지적 동의라든지 입술로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동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어떤 자에게 영생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요. 어떤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원래 저기에는 무슨 말이 와야 돼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고 와야 돼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으니까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뭘 썼어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우리가 고백하고 믿은 대로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100% 순종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또 실패하면 회개할 때 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과 축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짜 믿었느냐? 그러면 영접했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가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느냐? 그런 삶이 있느냐? 적어도 그런 정도의 모습은 있어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로 너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너희 안에 그 주님 되신 예수님이 계신지를 점검해 보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신가?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가?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정말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버림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분이 있다면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게 되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의 생명을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드디어 그 말씀이셨던 로고스이셨던 온 우주 만물의 이치와 능력이 되셨던 원리 가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에 실제로 사셨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이나 외모는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생기셨을까? 이렇게 생기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흔히 보는 모양이죠, 그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정말 저렇게 생기셨을까요? 아니겠죠? 저거는 서양인들이 자기들의 이미지로 예수님을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릴까요? 흑인으로 그리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나라 선조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한국 동글동글한 얼굴에 갓쓴 모양으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진도 남아있지 않고 그림도 남아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김새를 보여주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것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다 인정을 합니다. 정말로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저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의 모양은 어땠느냐? 연한 순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여러분 이미지가 좀 상상이 돼요? 예수님이 뚱뚱하셨을 것 같아요? 좀 마르셨을 것 같아요? 좀 마르셨을 것 같죠. 고운 모양도 없다 그랬어요. 피부 색깔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풍채. 그러니까 저처럼 좀 아담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닮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외모로 볼 때는 예수님은 전혀 빛이 안 나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외모에서 뭐가 풍겨났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풍겨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 누가 보이더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더라. 예수님의 겉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보이더라.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더라. 예수님은 겉모양 볼 때 얼굴도 그렇게 풍채도 없지만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요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더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도록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주연절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주님의 모양을 닮으려고 애써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외모지상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예쁘게 보이려고 더 멋지게 보이려고 아낌없이 돈을 투자합니다.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외모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게을러가지고 자기 위 단정하게 못 가꿔가지고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욕을 먹으면 그거는 오히려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아십니다.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품에서도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인격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말을 할 때마다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정말로 우리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살만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고 닮아가려고 기도하고 결단한 이 주연절에 우리도 이런 주님의 모습 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주님처럼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